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9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44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녀가 희망입니다. 아멘. 여러분, 맑은 물, 그리고 새싹, 동물의 새끼, 그리고 방긋방긋 웃고 있는 아기,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무슨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맑은 물, 파란 새싹, 그리고 동물의 새끼, 웃고 있는 아기. 아마 순수함, 그리고 싱그러움, 귀여움, 또 희망, 또 새로운 시작, 이런 아주 좋은 단어들,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그런 마음들,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그런 단어들이, 생각들이 날 겁니다. 사람들은 맑고 깨끗하고 순수한 것을 보면 참 좋아합니다. 그것을 보면 그렇게 되고 싶어지고 그리고 희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원래 인간은 순수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린 인간은 본래 모습을 되찾고 싶은 그런 본능이요, 인간의 심년에 깔려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그들을 보면은 참 좋으시지요. 그냥 보기만 해도 미소가 절로 띄어지고요, 그냥 보면은 가슴이 뿌듯해지고 그냥 즐겁고 좋습니다. 그들을 보면은 뭔가 될 것 같고 좋아질 것 같은 희망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성세대인 우리들에 비하면 또 훨씬 더 순수하기 때문에 그들을 보면은 또 좋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면서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들이 꿈꾸고 있는 꿈이 부럽고요, 그들이 품은 내일의 희망이 부럽습니다.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나도 그때는 큰 꿈이 있었는데, 참 좋을 때였는데 하면서 어린 시절을 추억해 보기도 합니다. 순수하고 꿈이 많았던 어린 시절, 그리고 아름다웠던 추억을 되새기면서 입가에 미소를 띠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더 잘하지 못한 그런 후회가 밀려오기도 하고 되돌아갈 수 없는 현실을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꼭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했던 실수와 실패와 시행착오를 덜 겪도록 해야 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후회를 하지 않도록 그들을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 다음 세대를 더 바르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걸고 그들이 살아갈 시대를 위해서 즐겁게 작은 희생들을 해나가고 좋은 길과 바른 길들을 우리가 앞서서 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마음껏 꿈을 꾸고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자제하고, 그것을 위해서 작은 희생의 씨앗들을 즐거움으로 뿌려야 합니다. 우리의 부모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분들의 희생의 대가를 누리고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또 그 씨앗을, 그 좋은 씨앗들을 그들이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또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내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는 참 맑고 순수하지요. 어린이 그냥 생각만 해도 좋습니다. 그들의 인생, 그들의 신앙생활에는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 지나간 어제보다 다가올 내일이 훨씬 더 많은 그들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는 희망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위한 기도와 사랑의 후원을 아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만나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축복해주고 그들을 격려해주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들의 웃음소리와 함성, 그리고 그들의 노래소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을 향한 희망의 찬가입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유일신 여호와 신앙을 전수받으면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음에 감사하고, 그들의 활기찬 몸짓과 함성, 그리고 그들의 웃음소리와 울음소리,
그리고 그들의 즐거운 노래소리가 멈추지 않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는 여러 교사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도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대인 부모들은요, 자녀가 어릴 때부터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합니다. 양육합니다. 신명기 6장 5절부터 9절의 이 명령에 따라서 그 명령을 잘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명령에 따라서 유대인 부모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자신들의 마음판에 새깁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 충분하게 익혀놓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씁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활 속에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쳤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몸에 지니고 다니고 또 자녀들에게 지니고 다니도록 해주고 집안 곳곳에 붙여가지고 외출할 때도 보게 하고 들어올 때도 보게 하고 집안에 있을 때도 그들은 늘 그 말씀들을 보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해서 말씀대로 살도록 그렇게 양육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정은요, 신앙교육의 가장 중요한 장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은요, 신앙교육의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교회에서도 큰 역할을 합니다만 가정에서는 더 큰 역할을 해 나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가정에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요. 그리고 부모는 가장 중요한 교사였고 가장 훌륭한 교사였습니다. 그들의 가정교육의 목적은 지식이나 직업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어지면 그의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자녀들은 가정에서 부모들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합니다. 부모의 말을 따라합니다. 부모의 감정 표현을 따라합니다. 부모의 행동을 따라합니다. 가정에서 성경 읽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는 부모의 모습이 훗날 자녀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문제로 말미암아서 매일 저녁 여러분들에게 찬송과 성경 말씀과 기도 제목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 기회를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함께 자녀가 있을 때는 함께 기도하고 또 자녀가 멀리 있을 때는 우리는 8시가 되면 너희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다. 그러면서 그 기도하고 있는 것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주고 그러면서 우리가요 이렇게라도 시작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아직 시작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면요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에게 아주 좋은 교육이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부모는요 자녀들의 성품과 인격 그리고 삶과 신앙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유대인의 교육은요 자녀들이 말을 배우기 전에 기도부터 가르쳤고 글을 배우기 전에 성경부터 들려주었습니다. 자녀가 세상의 영향을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한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듣고 보고 경험하도록 하기 위함이지요. 그래야만 그들이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그래야만 그들이 세상에 희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을 믿을 때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의 자녀교육의 성공 비결은 바로 신앙교육에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자녀 교육이 대단히 힘든 시대입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드시겠습니다만 그것보다 훨씬 더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모든 면에서 아이들 교육하기가 정말 힘든 시대입니다. 부모의 말보다는 온라인 세상에 떠도는 이 정보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신뢰합니다.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보다 컴퓨터와 함께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부모하고는 잠시도 눈을 마주치지 않아도요 스마트폰에서는 아예 눈을 떼지를 않습니다.
밥은 안 먹고 잠은 안 자도 컴퓨터 게임은 꼭 하고 지나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보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이것과 관계가 훨씬 더 깊고 친밀하고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이 과연 어떻게 하면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거뜬하게 이기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필요하고 그리고 부모와 성도들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았다고 해서 저절로 크는 게 아니지요. 저절로 또 훌륭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돌봄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합니다. 어린이는 모든 면에서 미숙한 인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미숙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품과 인격과 생활 습관이 지금 만들어져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지혜를 습득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것은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듣고 보고 배우는 가운데 형성이 되고 습득이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과 행동과 신앙생활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때로는 채찍을 들어서라도 매를 들어서라도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생활 습관을 바꾸어주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냥 버려두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되고 그냥 버려두면요, 사회에 해를 끼치는 존재가 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지요.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그리고 받은 그 사랑을 또 사랑 베풀면서 사랑하면서 사는, 사랑을 받고 사는 존재,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 그리고 사랑하며 사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랑받지 못해서 자신의 존재감과 소중함을 모르고 자란 사람은 포악한 인간이 되기가 쉽고 자기 인생을 함부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자녀에 대한 최상의 교육은 사랑입니다. 무엇보다도 인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보여주고 그 사랑을 자녀들의 가슴에 심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가슴 따뜻한 사람,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사람은 머릿속에 들어간 대로 나오기 마련입니다. 생각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어려서부터 좋은 것을 그들의 머리와 가슴에 계속 심어주면요, 자녀들이 좋은 성품을 갖게 되고 훌륭한 인격체의 사람으로 되어지고 선한 꿈을 가진 훌륭한 인격체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작은 어촌 마을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날마다 바닷가에 나가서 재미있게 뛰놀았습니다. 때로는 파도를 타기도 하고 그리고 새를 날아다니는 갈매기를 구경하기도 하고 그리고 바닷가를 해변을 마음껏 뛰기도 하고 그러면서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그렇게 놀던 어느 날 이 아이가 물새알을 발견합니다. 물새 둥지에서 물새알을 발견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께 드렸더니 엄마가 아주 맛있게 요리를 해서 이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참 맛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이 아이는 바닷가에 나가면은 재미있게 놀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물새 둥지를 찾아다닙니다. 알을 구하기 위해서. 그냥 알 구하는데, 물새알 구하는데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하루 종일 거기서 놀았지만 찾아다녔지만 물새알을 하나도 얻을 수가 없어가지고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힘이 빠진 채로 집에 돌아오는데 집 가까이 왔는데 갑자기 꼬꼬댁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쳐다보았더니 닭이 알을 낳아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또 집에 왔더니 엄마가 또 아무 말 없이 그 달걀을 삶아가지고 주고 또 맛있게 요리를 해서 줍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이 아이는 바닷가에는 아예 나가지 않습니다. 동네를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닭이 알 낳아놓은 것이 없는가 달걀 찾느라고 또 온 동네를 쫓아다닙니다. 그렇게 시작된 소년의 못된 버릇은 어른이 되면서 점점 더 대담해졌고 규모가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고 결국 잡혀서 교수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사형이 집행되기 전에 그는 울고 있는 어머니에게 어머니, 제가 어린 시절 물새알이나 달걀을 가져왔을 때 저를 바르게 훈계하셨더라면 제가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잘못하면요 따끔하게 훈계하셔야 합니다. 용서는 하지만 잘못은 깨닫게 해주고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그래야 자녀 교육에 있어서 선한 결과를 얻을 수 있고 그것이 진정으로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고 자녀를 위하는 겁니다. 15절과 17절에 보시면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부모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르게 교훈을 받지 못하고 훈련받지 못한 아이는 내일의 죄수가 된다는 이런 미국의 속담처럼 자식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에 내버려 두는 것은 결국 자식을 망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저명한 작가 월터 반게린에게 매튜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만화책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늘 만화책을 끼고 살고 만화책 읽는 그 재미에 빠져 있습니다. 그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어느 날에 학교 도서관에서 만화책을 그냥 훔쳐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아버지 월터는 이 아들에게 도둑질이 얼마나 나쁜 것인가를 이야기를 해주고 단단히 주의를 준 다음에 그 만화책을 도서관에 다시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도 이 매튜의 도둑질은 끝나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아버지 월터는요, 아들 매튜를 불러놓고, 매튜야, 이제까지 아빠는 너에게 한 번도 매를 들지 않았다. 내가 너에게 매를 들지 않아도 너는 스스로 지혜롭게 모든 일을 잘 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만은 그럴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그 아이를 세워놓고 종아리에 피가 맺히도록 매를 들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부터 매튜는 더 이상 만화책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엄마가 지켜봤는데 이놈이 대단히 아팠구나, 정말 많이 아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느 날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매튜야, 그때 아빠의 매가 많이 아팠지?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가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엄마, 아빠가 때린 그 매보다도 제 손등에 떨어지는 아빠의 눈물이, 그 아빠의 눈물이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어요. 여러분, 부모의 꿈과 소망은요, 자녀들이 잘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부모는요, 한없이 희생을 합니다. 희생하면서도 기뻐하고, 희생하면서도 보람을 느끼고, 희생하면서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육들도 해나가지요. 어떤 아버지는 아들이 나쁜 길로 계속 나가자 자녀에게 매를 들려고 회초리를 준비하고 자식을 세웠습니다만 자식은 때리지를 못하고 자기 자신의 종아리를 때립니다. 가슴이 아파도 눈물로 징계하십시오. 사랑할수록 그렇게 하십시오. 자식이 그것을 보고 느끼는 겁니다. 자녀 교육을 잘못하면 자녀의 미래가 없습니다. 가정과 세상의 미래도 없습니다. 일본 아이들이 자라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가면 질서를 잘 지키고 공중도덕을 잘 지킨다고 합니다. 미국의 아이들이 자라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남에게 나누어 주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 이들은 봉사하는 일을 참 많이 합니다. 뿐만 아니라 버려진 아이들을 양자로 그렇게 드리는 경우가 많지요. 그것도 아주 중증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또 외국의 아이들을, 다른 나라 아이들을 입양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영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아이들이 자라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나가서 기죽지 말아라, 그 말이라고 합니다. 요즘 아이들 함부로 충고했다가 무슨 날벼락 맞을지 모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나가서 기죽지 말라는 말은 했지만 기죽지 않는 게 뭔지 몰라서 안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기죽지 않는 것이 뭔지를 몰라서 안 가르쳤습니다. 그냥 나가서 기죽지 말라, 그렇게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무작정 나가서 기죽지 말라고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요, 당연히 나가서 남에게 지지 않는 것이 기죽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남에게 저도 진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기죽지 않는 것이고, 잘못해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기죽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 앞에서 말 잘하는 것이 기죽지 않는 것이고, 자기 생각 끝까지 고집하는 것이 기죽지 않는 것이고,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내 이익과 내 감정을 위해서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것이 기죽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을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자비한 인간이 쏟아져 나옵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인간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대책 없는 인간이 수없이 배출됩니다. 자기 생각만 주장하는 고집쟁이와 자기만 생각하는 극단적 이기주의자들이 점점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인간됨, 그리고 인간의 인간다움, 그것이 점점 사라져가고 괴물들이 탄생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죽지 않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고 기죽지 말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내 존재의 소중함을 알고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존재의 소중함을 알고 나를 사랑하면요, 함부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나의 나됨을 존중함으로 남들과 비교해가지고 열등감에 빠지지를 않습니다. 나의 나됨, 나는 나됨으로서 그냥 소중하고, 나됨 자체가 소중하고, 그냥 나는 나됨으로서 그냥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남들보다 키가 작고 왜소해도, 남들보다 많이 배우지 못해도, 많이 가지지 못해도, 집안 배경이 좋지 못해도 항상 당당하고 떳떳하게 되는 겁니다. 내 존재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렇게나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 겁니다. 동시에 남들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남들의 소중함을 인정해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무엇을 하든지 정당하게 행동을 하고 어디서든지 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해주고 존중하고 의를 추구하고 바른 길을 가는 것. 그럴 때 비로소 나 자신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고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나가서 기죽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럴 수 있는 것이요, 기죽지 않는 것은 곧 내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기죽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 삶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남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삶, 사회에 대한 책임감 있는 삶, 합법적이고 도덕적이고 서로의 유익을 추구하는 의로운 삶. 그러니까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들은 결국에는 가만히 보면요, 기죽지 않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이기는 데 있습니다. 나를 이길 때 비로소 기죽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자기를 이기는 내용들이잖아요. 내 감정을 이기고, 내 욕구를 이기고, 내 욕심을 이기고, 내 야망을 이기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고 다른 사람의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남을 이기는 것이 기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겨야 기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늘 지는 사람이 남을 이기려고 길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시끄러워집니다. 남을 이기는 법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기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은 계속 그것을 말씀합니다. 자신을 이기려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림 받아야 되고, 성령의 다스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만지셔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감정 잘 다스리는 사람이 용사보다 낫다. 전쟁터에서 그냥 늘 승리하는 그 아주 용맹한 용사보다도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그 용사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진짜 이기는 자, 그가 진짜 용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 마음 잘 다스리는 사람이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가 진정한 승리자. 승리자가 기죽겠어요? 아니잖아요. 이 말씀드려서 보듯이 내 자신을 이기는 게, 그게 바로 기죽지 않는 방법이고 항상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이기에 절대로 그 사람은 남들 앞에서 쫓아내지지 않습니다.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남이 아니라 자신을 이기는 자로 세워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서부터 가장 많이 가르쳐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인간답게 살아가는 법, 자신을 이기는 법.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거기에 그 말씀 속에 최고의 인격이 있고 그 말씀 속에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고요, 최고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녀 교육에서 하나님이 없는 인본주의적인 교육을 앞세우게 되면요, 우리의 자녀들을 무방비 상태로 세상에 내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패배한 인생이 됩니다. 악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을 이기고 성공적이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기도와 사랑으로 잘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을 이기는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바르게 이끌어가고 살리는 세상의 희망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세우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앞으로 세상을 바르게 이끌어 나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자들로 서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땅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